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흔히 맥주감사주일은 구약의 절기라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리고 첫 수확을 거둔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라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다 맞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은 더 큰 의미가 있는데, 바로 맥주감사주일에는 기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적. 이 기적을 기념하는 절기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맥주절의 기적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왜 첫 번째로 맥주절이 기적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왜 맥주절이 기적인가? 여러분, 기적은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주적인 기적과 그리고 개별적인 기적,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주적인 기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인정하는 것이 우주적인 그러한 기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난다든지, 아니면은 그 소경이 눈을 뜬다든지, 불가능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일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우주적인 기적이라, 누가 얘기해도 누가 뭐 막을 수 없는 일들, 이런 게 우주적인 기적이에요. 그러면 개별적인 기적은 무엇이냐면 자신만 알고 느끼는 기적이 개별적인 기적입니다. 자신만, 하나님하고 내 자신만 아는 기적이 있어요. 이런 걸 개별적인 기적입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험을 봤는데 지난번보다 30점이나 더 많이 맞았어요. 기적입니까? 안 기적입니까? 기적이에요. 30점이나 더 많이 맞았어요. 기적이에요. 그래서 몇 점 나왔느냐? 50점 나왔어요. 예. 그거는 남들이 볼 때는 야, 50점밖에 안 맞았어. 50점 그거 갖고 뭐해? 이렇게 이야기할 이야기지만 자기는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야, 내가 20점 맞았는데 30점을 더 맞아서 내가 50점을 맞았네. 그거는 자기가 느끼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더 현실적으로, 이건 학생들 이야기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안 와닿으면 더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밥을 3공기나 잡숫고 오셨어요. 밥 3공기에 국 3대접에 반찬 3번 갈아가지고 그렇게 3공기를 잡숫고 오셨어요. 그랬는데 몸무게를 딱 달았더니 몸무게가 어저께랑 오늘이랑 똑같아요. 기적입니까? 안 기적입니까? 예? 기적이죠. 기적이죠. 예. 기적이에요. 아니, 밥 3공기를 먹었는데 똑같이 70kg예요. 그러면 기적이죠. 예. 얼마나 큰 기적. 이거는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느끼는 그런 기적. 이 개별적인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맥주절이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주적인 기적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기적, 우리 내 개인에게 찾아오는 그 기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첫 수확한 게 무슨 우주적인 기적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첫 수확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16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우리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예, 됐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첫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 열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첫이라는 단어입니다. 첫 열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내포되어져 있냐면 두 번째 열매도 내포되어져 있고 세 번째 열매도 내포되어져 있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첫 설교를 하는데요. 이러고서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 저는 이제 두 번째 설교도 할 거고 세 번째 설교도 할 거고, 그렇죠? 10번째 설교도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첫 열매가 있다라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나중에 열매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요. 16절 뒤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지금 첫 열매로 시작했는데
연말에 되면은 어떻게 돼요? 저장하게 되어진다. 저장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맥주절의 그런 기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첫 열매를 보면서 뭘 보고 있어요? 연말에 저장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첫 열매, 아주 자그마한 첫 열매, 이것을 보면서 나중에 많이 거두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이제 곡물을 거둘 때에 첫 거둔 것에 뭘 가지고요? 한 단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져가라고요?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뭐 아직 다 추수한 것도 아니에요. 아직 이제 추수가 다 끝난 것도 아니야. 앞으로 이제 추수가 남아 있고 지금은 그냥 첫 열매 거둔 거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서 한 단을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가져가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 어떻게 보면 아직 거두지도 않았는데 뭘 제사장에게 드리라고 그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첫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나중에 풍성히 거둘 열매도 하나님이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세요. 이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감사하면 나중에 열매도 그게 다 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첫 열매에 감사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게 하시겠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맥주감사절은 이거예요. 시작부터 감사하자, 이거예요. 시작부터. 처음부터 감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다 거두면, 나중에 좋게 되어지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게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첫 수확을 얻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풍성한 수확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첫 수확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라는 보이지 아니하는 약속이 우리와 하나님과 있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중에 내가 다 하고 나서 그때 봐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그거는 감사가 아니죠. 그거는 감사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첫 수확이라는 단어조차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이것을 기쁘게 여기고 기적적으로 여기냐면 첫 수확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으로 살았어요. 애굽의 종으로 살았다는 얘기는 내 자유도 없고 내 주권도 없고, 그렇죠? 내 땅도 없고, 그 다음에 내 밭도 없고, 그리고 내가 심을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내 것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뭐예요? 나도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나도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나도 주인의 소유물인데 내 땅이 어디 있고 내 집이 어디 있고 내가 뿌리는 씨앗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또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빙빙 돌면서 하는데 언제 곡식 심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언제 뭐 밭을 갈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구름 기둥 뜨면은 가야 돼요. 구름 기둥 멈추면 서야 돼요. 언제 갈지 멈출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무슨 씨앗을 뭘 심겠어요? 아무것도 심을 수 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시면 만나 먹고, 메추라기 내려주시면 메추라기 잡아서 먹고 하는 것이 전부 다였지, 자기 손으로 씨앗을 뿌린다든지 거둔다든지 첫 수확이라는 이런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았던 거예요. 첫 수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얻거든, 첫 수확을 얻거든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게 맥주감사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첫 수확이라는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있어도 엄청나게 있죠. 엄청나게 있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 제천에 어저께서부터 물이 지금 이렇게 안 나와서 하루 지금 24시간도 안 됐어요. 24시간도 안 됐는데 난리입니까 아닙니까? 난리예요, 난리. 예. 아직 이 물 안 나오는 걸 모르시는 분이 계시네요, 이 안에. 예. 이 안에 아직 물이 안 나오는 걸 모르시는 분, 아주 행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아주 감사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24시간이 안 됐는데도 물이 안 나와요. 또 나오는가 했더니 막 빨간 물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난리잖아요. 그런데 이 물보다, 빨간 물보다 훨씬 더 오염된 물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몇 킬로를 이고 가가지고 물을 길어 오는데요. 그냥 시커먼 물을, 그것도 이 쓰레기장 매립장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그 받아다가 먹는 아이들, 받아다가 먹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루 이렇게 물이 안 나오는데도 아주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평생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저희 집에서 이제 막 씻고 막 이렇게 하는데 빨간 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이한테도 뒤에 우리 아파트에 이제 또 이렇게 지하수로 나오는 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길어오고 하고 또 뭐 이렇게 아침에 또 권사님 댁에서 물도 빌려오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 아이 보고 너 이런 걸로 잘 씻고 와라 이제 그리고 오는데 이 아이가 딱 이렇게 딱 쳐다보더니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아프리카 물보다 나은데요. 아프리카 물보다 나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걸 하나도 감사한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렇죠? 하나도 감사한지 모르고 살았어요. 정말 감사한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물 안 나오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보세요. 당신들이 오늘 맑은 물로 세수할 거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흥분되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흥분되는 일이죠. 흥분되는 일이죠. 너희들 삼다수 물 오늘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 흥분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흥분되죠. 흥분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겁니다. 꼬부라졌든지 삐뚤어졌든지 아니면은 못생겼든지 첫 수확을 얻는데요. 첫 수확을 얻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이상 첫 수확이라는 단어가 없었던 사람들인데 첫 수확을 얻는다고 할 때에 얼마나 그게 기적입니까? 얼마나 그게 놀라운 일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수확을 얻을 수 있대. 내 손으로 심어서 내 손으로 거둘 수 있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태어날 때 전부 다 빈손으로 왔으면서도 우리는 전부 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많은 것으로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것으로 우리는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 빈손으로 시작했습니다. 빈손으로. 지금 여러분 손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여러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옆에 분을 지금 내가 만지고 있고 내가 보고 있고 내가 입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전부 다 얻은 거예요. 이 세상 태어나서요. 전부 다 수확된 거예요. 전부 다 수확된 거예요. 언제 우리가 뭘 가지고 왔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요. 옷장을 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냥 있는 대로 말씀하시면 맞아요. 그냥 옷장 열어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입을 게 없다고 그러지도 않아요. 어떻게 없다고 그래요?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입을 게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입을 게 어떻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냉장고 문을 열면서 먹을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신발장을 열면서 뭐라 그래요? 신을 게 하나도 뭐 신고 오셨어요 그러면? 뭐 입고 오셨어요? 밖에 외식하러 나가면서 그렇게 수많은 간판들을 쫙 보면서 뭐라 그래요?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예? 먹을 곳이 하나도 없네. 우리는요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지금 누리고 사는데 우리는 없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있으면서 없어진 걸로 우리가 자꾸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문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 없어서 고민하던 일이 지금 나에게 있다면 기적입니다. 믿습니까? 만약
내가 못해서 고민하던 그 일이 지금은 내가 할 수 있게 되어졌다면 기적이라는 거예요. 만약 안 돼가지고 고민하던 그 일이 지금은 된다면 기적이에요. 만약 부족해서 고민했는데 지금은 넘친다면 그게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적이라고 우주적인 기적만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개별적인 기적을 생각하면 우리 주변에는요 늘 기적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요 늘 우리가 은혜 속에 뒹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기적입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있는 그 일들이 다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딱 쳐다보시면서 인사하시죠. 저는 늘 기적 속에 삽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이쪽에는 왜 잘 안 하세요? 이쪽에는 기적이 별로 없나? 또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제 기적입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때 성장했음에 감사하는 겁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성장했음에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 뿌린 것 나옵니다. 16절에. 그렇죠? 뿌린 것.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거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뿌린 거하고 거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뿌리는 거는 뭘 뿌렸을까요? 예, 씨앗을 뿌렸어요. 거둔 거는 뭘 거뒀을까요? 열매를 거뒀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모순된 말입니까? 우리가 뿌린 것은 씨앗을 뿌렸으면 거두는 것도 뭐 거둬야 돼요? 씨앗 거둬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씨앗을 심어놓고 우리는 열매를 거둬요. 열매를 거둬요. 그러면 씨앗을 심었고 열매를 거뒀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자라났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씨앗이 첫 열매가 되는 동안 얼마나 많이 자랍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곡식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곡식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냥 잘 자랐다. 잘 자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아우, 그거 뭐 잘 자랐네.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곡식을, 씨앗을 뿌린 사람은요, 그 익은 그 곡식, 자란 그 곡식을 보면서 뭐 하게 되죠? 잘 자랐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감사하게 되는 거죠. 나는 씨앗을 뿌렸는데, 나는 씨앗을 뿌렸는데 이만큼 자랐네? 나는 씨앗을 뿌렸는데 이만큼 자랐네? 이런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은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콩 많이 자랐네? 옥수수가 꽤 컸네?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뿌리지 아니한 사람은 감사한 게 없어요. 그러나 뿌린 사람은 아는 거예요. 얼마큼 성장됐는지. 그래서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아파트에도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다가 보면요, 우리 그 아이들이요 얼마나 빨리빨리 자라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냥 어렸을 때 찡찡거리던 아이가 뭐 어떨 땐 또 이제 가방 메고 학교 가고 또 뭐 어떨 때 뭐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이제 뭐 이렇게 커져가지고 아이들이 자라는 게 눈으로 팍팍팍 보여요. 그러면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그래요. 야, 너 많이 컸다. 야, 너 멋있어졌다. 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집 아이, 여러분 집 아이는 너 많이 컸다. 어휴, 너 멋있어졌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뭐 하죠? 감사하죠. 내가 밥 준 날보다 안 준 날이 더 많은데 이렇게 컸네. 내가 신경 쓴 날보다 안 쓴 날이 더 많은데 이렇게 자랐네.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하게 됩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누구만이 하느냐? 뿌린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뿌린 사람만.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은 절대 감사 안 합니다. 그냥 감상만 하죠. 감상만 하죠. 그런데 뿌린 사람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이 뿌렸고 그걸 거두는 거예요. 이래서 바로 성장을 이 맥주절에 우리가 보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맥주절이라는 것은
맥주절이라는 이 절기 자체가 바로 성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맥주절이라는 자체가 성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바로 이겁니다. 맥주절은요, 6월절이 시작되면서부터 7주가 지나면 그게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한 주에 며칠이죠? 7일, 한 주에 7일이죠. 그러면 7주면 날수로 며칠이에요? 49일이에요. 그러니까 49일 지나면 맥주절이라 해갖고 그날을 77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77절. 그리고 이 77절을 또 다르게 보면 49일이 지난 다음 첫날이 맥주절이니까 그날이 몇 번째 되는 날이에요?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50일째. 그렇죠? 이것도 수학처럼 여겨져요, 이게? 이게 수학처럼 생각되어지시면 안 되는데. 49일이 지난 다음 첫날이 맥주절이니까 그날로 생각하면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러면 그날을 가리켜서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절은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여기까지만 알아요. 여기까지만 알아요. 그런데 맥주절은 여기에서 더 발전합니다. 더 성장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너희들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여기서 기도하라 그래서 120명의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강림을 하죠. 언제 강림을 합니까? 언제 강림을 해요? 강림하신 날 강림하죠. 언제 강림하죠? 오순절날 강림해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언제 강림하신 거예요? 맥주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날이. 그렇죠? 그 성령이 강림해서 거기에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하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최초에 뭐가 되느냐 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이요 77절로 되고 77절이 오순절,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이 교회 탄생일이 되고 교회가 탄생해서 오늘날 우리 제자교회까지 임하게 되어져서 우리 제자교회가 은혜의 축복이 흐르는 교회로 세계 열방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맥주절이 성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장했죠.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이 맥주절은 계속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을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성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성장할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날이 맥주감사주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맥주감사주일에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성장했지. 우리 찬양대원들은 내가 이제 얼마나 찬양이 성장을 했지. 제가 보니까 우리 이 찬양대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약간 인원이 적게 나와도 별로 문제가 없고 인원이 많이 나오면 또 많은 나온 대로 잘 하시는데 이제는 그냥 어떤 곡도 잘 소화를 하고 얼마나 찬양을 잘 하시는지 몰라요. 아까도 보니까 음이 이렇게 틀렸는데도 싹 맞춰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 찬양대가 성장했구나. 그전에는요 음 틀렸으면 끝까지 틀린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맞추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음 틀렸다가 이게 맞추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음이 탁 틀렸다가도 싹 이렇게 맞춰서 가요. 우리 성도들 반 이상은 아마 모를 거예요. 그걸 그냥 그런 줄 알 거예요. 근데 음이 싹 틀렸다가도 싹 맞춰가는 게 이게 실력인 거예요. 이게 실력이에요. 우리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과연 내 기도 생활은 얼마큼 성장했는가? 이 맥주절에 그런 걸 생각 안 하면 언제 생각합니까? 내 어떤 봉사 생활은 얼마나 성장했는가? 아니면 내 은혜 생활은 얼마나 내가 성장했는가? 어떤 내 예배 생활은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여러분 이거를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맥주감사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았던 믿음이 자랐네. 연약했던 믿음이 튼튼해졌네. 미지근하던 심령이 뜨거워졌고 내가 모르던 말씀을 점점 알게 되고 불평해서 막 감사로 바뀌고 투덜거리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입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프라 윈프리라는 이 여인이 미국 여인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영향력 있는 조건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일단 이 여인은 누구예요? 여자예요, 여자.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흑인이에요, 흑인. 그렇죠? 예. 그리고 어렸을 때서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막 성폭력 당하고 막 이런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인 중에 하나인데 누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여인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감사 일기를 쓴 것이 성공의 원인입니다. 뭘 썼다고요?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 일기 때문에 성공했는데 아주 작은 일이라도 감사로 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감사로. 네. 오늘 두 끼 먹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반찬도 씨 먹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점점 감사로 일기를 썼다라는 거죠. 그런데 감사로 일기를 쓰다가 보니까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점점 감사가 커지더라는 거예요. 점점 감사가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사할 게 없어서 뭘 감사해야지 이러고 썼는데 자꾸 감사의 일기를 쓰다 보니까 감사가 점점 많아지고 감사가 점점 커지고 감사가 점점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감사를 쓰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성장했다 이거예요. 성장했다. 감사가 커지면서 자기가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윈프리가 지금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주일날 우리가 정말 내가 성장했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내가 드릴 때에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에 맥주절의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분을 쳐다보시면서 감사로 많이 성장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맥주절은 수고의 보상입니다. 수고의 보상. 오늘 이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기억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어떤 단어가 또 나오느냐 하면 16절에 내가 뭐하여였어요? 수고하여서. 여러분 언제 수고했어요? 뭐 할 때 수고했어요? 씨 뿌릴 때 수고했죠. 그렇죠. 거둘 때도 수고했죠. 물론 우리가 수고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씨 뿌릴 때도 수고하고 거둘 때도 수고해요. 그런데 이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수고의 보상이 감사라는 거예요. 이 수고의 보상이 감사라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수고의 보상이 무슨 감사인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가장이 이제 직장도 없어요. 이제 일거리도 없어요. 이제 아이들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어느 이제 그 막노동하는 데 가서 하루 종일 막노동하고서 일당을 받았어요. 너무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 일당을 받아서 집에 오는 길에 우리 아이들과 아내가 여우 같은 아내 또 토끼 같은 이 자녀들이 너무 배가 고픈 것 같아요. 그래서 정육점에 가서 고기 한 근만 주세요. 자기 일당을 다 털어서 고기 한 근을 사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이제 그거를 아내하고 자녀에게 줍니다. 아내하고 자녀는 오래간만에 먹는 고기니까 너무 맛있게 막 구워서 먹고 아빠 이거 너무 맛있어요. 아빠도 좀 잡수세요. 그러면서 막 이걸 먹습니다. 그 아빠는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네?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뀐 거예요. 옛날 저희 부모님들은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부모님들은 아니에요. 야, 내가 먹어야지 배부르지. 뭐 보기만 해갖고 배부르냐. 이런 것 같아요. 일부 때도 그래요. 아니에요. 안 배불러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좀 옛날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안 먹어도 아내하고 자녀가 막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배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예, 배부르죠. 예, 배부르죠. 그래서 요즘 자녀들은 우리 먹는 것만 보셔도 배부르죠.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먹을게요. 그리고 요즘 자녀들은 그렇게 또 먹잖아요. 버릇없는 자녀들은.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싸가지고 상추에다 싸가지고 아빠도 잡숴보세요. 그리고 입에다 하나 싹 이렇게 싸줍니다. 그러면 이 아빠가 지금까지 그 수고했고 힘들었고 그리고 어려웠던 그 모든 그 고생을 보상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수고했고 힘들었고 했는데 그 맛있게 먹는 그 식사 시간으로 인하여서 그 감사하는 그 시간으로 인하여서 내 모든 수고가 다 보상되어지는 거예요. 다 보상되어지는 거예요. 맥주 감사 주일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조를 지키기 위하여서 씨 뿌리는 수고합니다. 거두는 수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드는 수고해요. 우리가 수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첫 수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고 할 때에 우리의 그 모든 수고가 다 보상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면서 그게 다 보상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 주일에 드리는 감사는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보상을 받는 시간이에요. 우리도 감사가 넘치고 우리도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어느 교회의 권사님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니라 어느 교회 권사님이 지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감기 몸살로 몸이 너무 아파서 며칠 동안을 알아눕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도 안 낫고 약을 드셔도 안 낫고 그냥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때마침 교회의 대신방 기간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그 구역이 신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신방을 하면 목사님과 또 신방대원들에게 뭘 대접을 하죠? 네? 식사를 대접을 하잖아요. 식사를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 권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인도자도 가만히 있고 구역장도 가만히 있고 식자도 끓이질 않고 가만히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기 신방 때 점심은 어떻게 해요? 이 권사님이 물어보니까 글쎄요 나도 모르겠네요. 글쎄요 나도 모르면서 서로 이제 이렇게 미루는 것을 보니까 권사님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번 기회에 목사님 한번 대접해야지. 이번 기회에 신방 대원들 한번 대접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할게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서 신방날이 되어가지고 몸은 감기 몸살로 힘들고 피곤하고 그렇지만 이제 대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배를 마친 다음에 이제 오리백숙집으로 모시고 간 거예요. 목사님하고 신방대원들하고. 근데 여럿이 오리백숙집에 가면 부담스럽습니까? 안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이 좀 되겠지요. 혼자 사는 권사님이 그렇게 대접을 하려니까. 그럼 목사님께서 아유 권사님 그냥 우리 간단한 거 먹어도 되니까 우리 어디 간단한 데 가시죠.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기왕에 대접할 거 목사님 몸에 좋은 거 목사님 건강에 좋은 거 대접해야지. 그래서 오리백숙으로 가자고. 그래서 오리백숙을 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리백숙을 맛있게 드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일까요? 네? 왜 웃으세요? 그 다음날 그 권사님의 감기 몸살이 싹 난 거예요. 주사 맞고 약 먹고 이래도 안 났던 감기 몸살이요 씻은 듯이 났다는 거예요. 씻은 듯이. 그러면서 저한테 고백하시는 내용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고백이냐면 이런 고백이에요. 목사님 몸보신하라고 대접은 내가 하고 병은 누가 났어요? 내가 났어요. 예. 목사님 피곤하실까봐 대접은 내가 했는데 병은 누가 났냐? 내가 낳았어요. 누구 이야기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하시다. 지난번 봄 신방 때 그랬대요. 몸이 너무 막 감기 몸살로 아파서 그랬는데 아무도 식사 대접을 할 게 없어서 그러면 내가 해야지. 그래서 오리백숙을 가서 했는데 그게 누구한테 약효가 떨어졌냐면 우리 어머니한테 약효가 떨어져서
그 다음 날로 나았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제 마음에 돈이 아까웠겠습니까? 감사했겠습니까? 감사했죠. 하나님, 우리 어머니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했다, 잘하셨다 그랬어요. 잘하셨다. 다음에는 좀 더 좋은 걸 사드리라. 예. 아플 때마다 한 번씩 사드리라고 그러면 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수고의 보상입니다. 감사는요, 수고의 보상입니다. 씨를 심느니라고 수고했고 거두니라고 수고했습니다. 그때 감사하면요, 그 수고가 나에게 보상으로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수고해도 감사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보상은 없어요. 그냥 수고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수고했지만 감사하면 그 수고의 보상이 나에게로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보상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횡재를 만났다고 합니다. 횡재, 어떤 게 횡재냐면 이런 거예요. 친척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자기한테 5억의 유산을 남겨준 거예요. 횡재입니까? 아닙니까? 횡재죠. 그런데 또 얼마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10억의 유산을 남겨주셨어요. 횡재예요? 아니에요? 횡재예요. 고모님이 또 돌아가시면서 2억을 남겨주셨어요. 아, 왜 웃으세요? 그래서 몇 억을 받았어요? 17억을 받았어요. 17억. 5억을 받았죠. 그 다음에 10억을 받았죠. 그 다음에 2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모두 얼마예요? 17억을 받았어요. 전부 다 돌아가시면서 주신 유산으로 17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17억을 받은 사람이, 횡재를 얻은 사람이 얼굴이 어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횡재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냐고, 왜 이렇게 얼굴이 깜깜하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고민하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금년에는 왜 아무도 안 죽지? 금년에는 왜 아무도 안 돌아가시지?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왜 안 죽지? 이제 죽는 것만 기다리는 거죠. 에베소서 5장 4절을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큰 은혜가 있고 기적적인 은혜가 있음에도 우리는 누추한 말을 하고 어리석은 말하고 희롱의 말을 하고 마땅치 아니하는 말들을 우리는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면 맥주열의 기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